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고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부와 권세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의 입장에서 비록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얻은 자리이긴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게다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내 아들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애굽에서 보내는 그 17년만큼 더 호의호식했던 시간은 없었겠죠. 그 이전까지 130년을 사는 동안에는 각종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온 후 17년 동안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요셉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야곱과 요셉은 모두 이 애굽 땅에서의 편안한 삶, 호의호식하는 삶에 붙잡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지시를 했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이끌 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로서 두 몫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두 몫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유산, 그러니까 재산이죠.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마련입니다. 아들이 12명이니까 야곱의 재산을 13수로 나누어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주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유산 상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유산 상속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동사만 나와요. 주어가 없고 동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건데 요셉이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 이것도 야곱이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말을 전해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고 또 야곱이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요셉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요셉이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야곱이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셉과 야곱이 그 모든 삶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요셉에게 와서 총리각하 아버지께서 병에 들어서 위험하십니다. 위독하십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야곱도 그냥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있어서 아들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요셉과 야곱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를 나타내 주기 위한 표현인 거죠. 주위의 신하들이 다 수발을 드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일에서 그 신하들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난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잘 곳을 찾지 못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 루스 베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호의 호식을 누리고 있었던 야곱은 그 말년에 어디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라는 영광보다 그 고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형상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전수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요셉이 총리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이나 지위나 이런 것은 요셉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요셉에게 전수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것은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손자들인데 너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삼겠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결국 요셉 네가 여기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으로부터 직접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두 몫을 받은 게 아니고 권세를 두 배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 후인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요셉이 에브라임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들은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 그들의 형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그 아버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그들이 유산을 받게 된다. 원래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지만 이제는 요셉이 두 몫이 됐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으니까 그 형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고향이죠. 그 지명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은 여기서 라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왜 언급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고 당연히 라헬의 손자가 되겠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에게 속한 아들이 된다 그 말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었으나 이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아들이 셋이 된 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자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2배로 주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재산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다 언약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승한 이들에게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정말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약을 계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처했습니다. 권세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 노예가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권세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재산을 가지고
높은 권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손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의 복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저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이러한 능력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